수요관기도에 오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이 거룩하신 자리에 부르신 주께 우리 이 시간 영광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구주와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같이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과 약속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다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꽃들이 날개쳐 올라가니 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의 감사함을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꽃들이 날개쳐 올라가니 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꽃들이 날개쳐 올라가는 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두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목하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받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너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운 여름 날씨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 모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라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3.1.3.2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남성교회 형제들이 올리는 고백과 헌신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3.2 남성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의 3.1.3.2 남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를 필요로 하는 교회와 가정, 사회와 일터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가페 찬양단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고창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각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도전과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한국을 넘어서 세계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부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픈 자는 치유되고 시험을 앞둔 이들은 승리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으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라는 사랑 변치
수하겠습니다. 네, 아가페 찬양 내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신 것 같아요. 멜로디가 단순해서 그런가 오늘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방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은 곳에서 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통을 아내에게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통이냐고 물었더니 그 젊은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어보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한 20년쯤 흐르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다가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 보았던 그 통을 또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세월이 20년이나 흘렀으니까 이제는 좀 열어봐도 되겠지 하고 살짝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통을 열어봤더니 돈이 200만 원이나 들어있고 계란 3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서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는데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당신 설교를 듣고 졸 때마다 계란 하나씩을 그 통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3번 당신을 졸게 한 거네. 그럼 그 큰 돈은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하는 말이 계란판 돈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일 3위 남선교회 회원들이여 아내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하다 다칩니다. 모쪼록 오늘 제 설교 때문에 계란 모으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은혜와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덩이가 될 거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그의 고향 우르, 자신에게 부와 안정과 편안한 삶을 제공했던 그 우르를 떠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신뢰와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르지만, 다시 말해서 그 길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순종의 모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 세워 일으켜서 다시금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가? 아니, 때로는 우리가 그 인생의 기근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길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온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놀라운 은혜의 약속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삶의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들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곧바로 경험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인데, 더구나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누리던 삶의 보장들과 안전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기근이라니요,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이라니요, 하나님의 건강의 어려움이라니요,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이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천국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곳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그곳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해지기 위해서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요 또한 사명인 세상을 향한 블레싱,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연단의 과정,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 삶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에는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 이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세워주시리라.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날이 나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인생의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자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리자 두려움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기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는 애굽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나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때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기자 영안이 닫혀버리고 이제 육안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열려 있었던 그 영안이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큰 잘못이지만,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참 아쉬운 것은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로 가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디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도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그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베델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그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 쓴 시입니다. 왕이었으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으니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왕으로서 바쁘고 분주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찬송을 만들고 찬송을 쓰고 또 예배를 직접 인도하기도 하고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바쁜 와중에도 다윗이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왕이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얼토당토 않게 전혀 다른, 전혀 상이한 그런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단의 유혹과 이단의 접근은 전혀 우리가 믿는 것과 생판 다른, 그냥 한번 들으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이 끝이 다르다는 말이라고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약간 다른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비슷한데 약한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존재할 뿐이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그 머리를 써서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인데도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크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의 결과가 다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장면이 잘 나와 있어요.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봉. 이 남자들이 좀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하거나 지은 죄가 있으면 콧소리를 냅니다. 여봉.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눈부시게 아름답소.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집에서 이런 립 서비스를 가끔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소. 당신은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남자들이 당신과 내가 부부인 줄 알면 분명히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텐데, 여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당신 하지 말고, 아 그래 오누이 좋다, 오누이, 오빠 동생, 그렇게 부릅시다. 애굽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오빠 동생이라고 부릅시다. 사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오빠라고 부르는 것의 원조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한 5년간 오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이 당신 딸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다 큰 어른이 아직도 오빠하고 한 입을 덮고 자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버릇을 고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얄팍한 거짓말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안 해본 분들처럼 그렇게 또 함구하고 계십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베소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비로소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부터 1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놓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그 우르에서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느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우르라고 하는 한 지역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스케일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자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그 복의 약속과 은혜들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염려했던 대로 정말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그 미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때 사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6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생겼고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라의 연령대가 60대 중후반 정도, 우리 교회로 따지면 63, 64 여전도회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63, 64 여전도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2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고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붉다라고 하는 붉은 빛을 띈다라고 하는 이 붉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뽀얗다 이런 뜻입니다. 뽀얗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분명히 이 셈족 계열이었던 아브라함, 사라 둘 다 정말 뽀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거무잡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뽀얀 피부를 한 여인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미모에 감탄했겠습니까? 그래서 즉시로 사라는 납치를 당하다시피 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혀 손써보지 못하고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사내라고 하면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일하고 계시면서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네가 네 누이라고 속여서 나로 하여금 큰 죄를 지을 뻔하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저는 이 바로의 책망을 들으면서 마치 세상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책망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블레싱이 되어야 하고 복이 되어야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복덩이가 되어야 될 우리가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이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세상을 책임져야 할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면,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다만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고 축복이 되어야 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세상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근 앞에서 갑자기 닥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앞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은 세상에서 복덩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오는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있는 곳에 바로 그 베델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고 끝까지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 인생이 결코 마르지 않을 은혜의 강가에서 정말 따도 다음이 없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서 평생을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놀 줄도 모르고 재미가 뭔지도 모르고 일평생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면서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살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목회가 풀리지 않고 일평생을 어려운 개척교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여행은 고사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종일 신방하고 목회하고 밤이 되면 밤늦도록 철야를 하고 하다가 집에 들어가 보면 잠들어 누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언제 저렇게 컸는가 싶게 부쩍부쩍 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그 어려운 목회를 보고 자랐으면서도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한없이 속으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땅의 교회들의 미래 교회 교육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 유학을 떠나는데,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가족을 놓고 유학을 가는데도 아버지가 비행기 싹 한 푼 보태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아들을 떠나보내고 교회 홀로 남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 목사님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을 떠나보내놓고 난 다음에는 그 통증이 점점 심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서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심근경색으로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95%가 딱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쓰러졌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다가 이제 왔느냐고 의사가 오히려 목사님을 혼을 냅니다. 사실 그 목사님의 좁은 집에 막내 아들 목사가 며느리와 아이들을 그 집에 맡겨놓고 갔는데, 어린 며느리와 손주들 불편해할까봐 아버지 목사님이 밤이 되면 교회로 가서 철야하다가 아침이 되면 돌아와서 잠시 눈 붙이고 또 다시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혼자 있다가 쓰러졌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격으로 이제 그 심장의 혈관이 95%가 막혀있기 때문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는 그날 자기 집에 와 있는 그 막내 손자, 4살짜리 막내 손자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신 시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병원에 계시고, 이 젊은 사모는 남편 유학 생활에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하고, 큰아이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를 4살짜리 막내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해 준 그 약을 먹이면서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유학 간 남편에게 모르게 하려고 쉬쉬하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목사가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물컥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다가 울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면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로서, 아비로서 그 무능함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항변하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목사 만들어가지고,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슴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종의 눈물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7시간에 가슴을 절개하고 하는 그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그 수술이 잘 되고 점점 회복도 빨리 돼서 강단에서 설교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 4살짜리 막내 아들, 그 폐렴 걸린 것도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목사님도 그 유학 간 곳에서 상급 과정에 입학이 확정되어서 지난 7월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 8월 초에 다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캐나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이냐 캐나다냐 한국이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에 서 있느냐 애굽에 서 있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지금 가나안에 서 있는가 애굽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묻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내가 행하는 모든 언행심사 앞에서 이것이 가나안에 서서 행하는 것인가 애굽에서 서서 행하는 것인가, 여러분 묻고 대답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처럼 하나님,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내가 발딛는 곳마다 복덩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이 바로 저에게 준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양불내 사명이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는 것을 복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당에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약속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종종 인생의 기근을 만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저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3.1.3.2 남선교회 회원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들이 발딛고 선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덩이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지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참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3일 남선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3회 남성교회 이민열 집사입니다. 저희 313회 남성교회는 최종배 목사님 도움 아래 매월 셋째 주 주일 오후 4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에 계신 김재희 선교사님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기도로서 세계선교에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 남성교회는 가정을 꾸린 20대부터 30대까지의 젊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아이들 그리고 바쁜 일터를 챙기느라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남자 집사님들의 참여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과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의 든든한 지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3.1 남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30대 남성교 회원들이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찬송함을 감사합니다. 30대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50대, 60대, 70대, 80대 일생을 좌우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 참석하고 또 목장 참석하고 남성교회 모임 참석하고 그러고 보니까 다 참석해야 되네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여러분 시절에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을 다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남들은 집에 가서 퍼져 있든지
놀러 가든지 상관없이 열정을 쏟아서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습니다. 안 되면 와서 따지세요. 그러나 틀림없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이 복음의 열정을 쏟는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30대 남녀 전도 회원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또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은 이제 금년 말에 30대 40대 교구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장을 열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명년에는 더 열정을 쏟아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별로 표정들이 밝은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하여튼 열심을 더 합시다. 오늘 또 우리 30대 헌신 예배 때 우리 고창준 목사님, 아주 우리 교회에서 영성이 제일 깊은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도전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 저는 우리 고 목사님 뵐 때마다 생김새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멋지게 생긴 것은 아닌데 유정인 목사님이나 이창조 목사님보다는 잘생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왜 그런 표정들 지으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까 조금 전에 진실하게 해놓고 또 그런 소리 하십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정말 그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이것이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스키한 보이스,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그 하는 말씀, 그것이 감동을 주고 또 온유한 성품과 복음의 열정,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 참 선임 되는 고창주 목사님,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27분의 목사님들 나가서 목회 잘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제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28번째 되지 않습니까? 28분 중에서는 랭킹 first 1위에 1위. 그 정도로 아주 모든 걸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앞으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30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을 다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 545장 찬송 후에 저기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할 종교개혁 성지순례 팀들 온유월에서 모인답니다. 545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젊은 30대 귀한 형제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젊은 날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인지요. 이 시간도 믿음으로 헌신한 저들의 헌신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일생도록 복음을 위해서 저의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예배와 또한 기도회와 목장과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자녀들도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 저들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기고 간절히 부르질 때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녀들까지도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풍성하게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의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도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에 빠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과 애굽인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3.1.3.2 남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이 헌신 예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위해 또한 주여 저희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중등부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